오늘은 그 successor, 계승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뭐죠?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disciple,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 그 숫자가 바로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4년 가까이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렀냐면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영어로는 apostle.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너희들이 배웠으니 나가서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질병들도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무슨 의미냐면은 to be sent, 보내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어졌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도라는 이름이 12제자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apostle,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최초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은 1세기에 first century, 1세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세운 자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을 일으킨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지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사도들,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 제자들 다음에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죠? 예. 안 궁금한데 제가 궁금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기대하고. 그 사도들이 있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던 그런 사도들이 있는데 그 다음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웠고 예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바로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였던 것처럼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사도들의 일과 가르침들을 계승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승이란 말 아시죠? 그죠? succeed in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뭔가를 어떤 가르침을 내가 다시 배우고 그죠? 전함을 받고 다시 전해주는 거, 그것을 계승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속사도. 뭔 얘기지?
사도는 사도인데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영어로는 Apostolic Fathers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적인 교부들. 여러분 그 신부님들도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도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면 혹은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속사도라 부르면서 이들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못지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도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할 만큼 영적인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그 클래식 신앙서적들의 고전들은 대부분 그분들의 말씀을 참조한 것들입니다. 많은 신앙서적들을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개성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가 들은 예수님에 관한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이 삶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성격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만큼이나 그 위에 선배들이 했던 것만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또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과 우리가 아는 진리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계승자의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 누구에게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뭔가 어떤 사실을 듣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계승자다. 우리는 예수님 때로부터 전해져 온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 신앙생활을,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계승자들이 붙들어야 할 그런 신앙의 목표와 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속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속제자. 좀 이름이 이상하죠. 제자란 말은 이해하겠는데 속제자는 무슨 뜻인가? 속제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있었어요.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속사도였습니다. 속사도, 일명 속사도.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듣고 나 이제 믿고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사도들은 복음을 전해받고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 앞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복음을 전했던 일들,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해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예수님이 주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명이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것은 사도 때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해내는 사명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하나님의 일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또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들의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는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전통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계승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나는 배우는 자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다음에 있었던 그 사도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속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속, 한문인데 어떤 의미냐면 있다, 계승하다, 이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 속사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도들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상속자라는 단어 아시죠?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사람을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이어받다, 계승하다라는 속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속이라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라는, 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는, 내가 전해받은 복음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물려받고 또 전해받고 전해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전해받은 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제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우고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요 전해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땡입니까? 몇 가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배워서 요렇게 따라가면 그냥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선들이 도 닦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도라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만 바라보고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도예요, 도. 근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계승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인가 무엇인가, 계승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 믿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기에 내가 너무나 지켜야 하고,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셨냐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외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신앙의 어떤 원리와 기준을 내가 가슴 깊이 배워서 내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진정한 도구나 라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어떤 배웠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어떤 재산이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자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도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 배우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그 어떤 원리를 갖고 내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그 원리를 깨닫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뭔가 완벽하게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교회만 몇 번 오면 되지.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콩에 자살한 유명한 배우 장구경이라고 아십니까? 장구경. 이 장구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가수거든요. 몰라요? 장구경? 모르시는군요. 갑자기 얘기하기가 싫어지는데. 그래도 홍콩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영화를 찍었어요.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를 그게 패왕별인가요? 맞나요? 패왕별인가요? 예, 패왕별이라는 영화인데 저분만 알아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중국에는 경극이라고 있어요. 경극. 얼굴에 막 요상한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그런 이상한 우리 한국 정서에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극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무술을 연마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춤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춤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1년, 2년 안에 대충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경극을 가르치는 사부가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당신같이 열심히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장구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은 이 경극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 경극을 위해 태어나요? 원래 가수고 그냥 배울 뿐인데 이 경극을 배우기 위하여 그 경극 안에 있는 그 춤을 추는 것, 그 안에 있는 그 도와 그 원리를 본인이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또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도 홍콩에서는요, 홍콩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장구경이라는 배우는요, 여러분, 그 홍콩인들 사이에 영원한 연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원리와 신앙의 자세를 제대로 배우려 하기보다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을 흉내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흉내내러 왔어요. 아니면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냥 섬기러 와요. 일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자칫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공허해져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면 그 섬김을 통해서 와 주님이 정말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런 것 뭔가 배우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전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을 전통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전통이 뭐예요? 물려받는 거거든요. 위대한 돈이 아니라 위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원리와 어떤 방식을 물려받았을 때 그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전통이 있냐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내가 이것만큼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고, 이것을 내가 물려받았고, 이것을 물려줘야 되고,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의 참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전통. 바울이요, 왜 신앙생활을 전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갖고 있는 배운 전통을 그대로 하여라. 너희가 갖고 있는 전통을, 여러분, 이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의 뭐 한복 전통, 문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도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워야만 하고 간직해야만 하고 물려줘야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오늘 말씀 내용이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아리마대라는 곳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 참 흔하잖아요. 조셉, 흔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죽으면 자기 스스로가 묻힐 그런 동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다가 거기에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랐지만은 자체적으로 그들에게도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입시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나중에 걷어갑니다. 예수님께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용기 있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받았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외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위치가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몰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커밍아웃을 하면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는요,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그가 제대로 배운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일 하고 싶다, 좋은 일 하고 싶다, 선한 일 하고 싶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못 해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참 제자, 속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유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일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나는 나중에 커서 컸구나 다. 예. 말로만 나중에 뭐 한 40대 50대가 되면 주님 일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배운 게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뭔지 알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비록 나는
좀 비겁하지만 내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도 도망갔어요. 사도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건드렸다가는 자신들도 다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옮겨서 이 일을 내가 목숨 걸고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였고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전통을 배울 아무런 열심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모른 채 내가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른 채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통과 원리를 제대로 배운 자가 복받고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1세기 말에 활동했던 유명한 속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속사도들 가운데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헤르마스, 파피아스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죽고 내가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교할 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요, 순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절개에 있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절개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신앙, 그가 어떻게 그 신앙을 받았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도들한테 배운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선배와 스승에게 그것을 배웠기에 그것을 참으로 전통으로 알고 내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배웠기에 그는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폴리갑이 사도 요한에게 받은 그 신앙, 그 전통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우리가 정말 큰 사도는, 큰 제자는 아니지만은 주님 안에서 속사도가 되어 그 제자의 도를 우리가 전해받은 그런 제자가 되어서 배우셔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배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작은 사도가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속사도가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2000년이 들면서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New Apostolic Movement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옛날에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들처럼 그런 동일한 수준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처럼 대언하는 그런 사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운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이 to be sent, 보내어진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하는 그런 작은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도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도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예수님의 정예 부대 중에 70명의 제자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파이널라이즈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돌아가신 그 시신을 동굴에 모신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고, 결국 그가 살았던 그 장례를 하는 동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부활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돕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과 사도들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파이널라이즈, 마무리 짓는 사역을 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짧은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종결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프로페셔널 어떤 직업을 가진다고 한들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에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고 그것을 사명으로 와서 그 일을 하고 주님의 그 일을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작은 사도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에 가서 예배와 말씀의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든 가셔서 예배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소금처럼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받은 신앙을요, 이 전통을 전해야 됩니다. 물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결혼합니까? 둘이 짝짝꿍 좋으려고요? 가정이 둘이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가정이 생기면 자식이 생기잖아요. 가정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걔는 불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신앙의 전통을 이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또 다르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파이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죠. 그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이 또 다른 속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가르쳐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어떻게 섬겨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의 의미예요. 오늘날 가정, 나는 모태신앙이었다? 배운 게 있어야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면서요. 근데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도 때부터 했던 그 일들을 전수받고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속죄자 그리고 소사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속죄자가 되셔서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작은 사도로 살게 되시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